우리 기왕이면 찬양대 이제 전체 다 하니까 다리 불편하신 분 빼고는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저 혼자 생각인 것 같아. 그죠?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는 우리 찬양대가 우리 대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같이 이 찬양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 부를 때마다 아멘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찬양 대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또 이 불편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큼은 우리가 함께 오후 예배 때는 다 같이 찬양대 대원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정도니까 우리 합독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두 제자가 됐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겸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짐만 고민하시면 돼요. 낮아짐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일에 주의 주권과 주의 일하심과 주의 다스리심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낮추는 일만 하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마음과 내면을 낮추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함께 높이시니 우리가 높음보다 더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높음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임을 받으려 하더라도 높아질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짐을 고민하고 낮아짐에 대해서 더욱더 자기 겸손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지금 창세기 때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그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잊혀진 바 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제일 빠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위정자로 주관자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실력으로 했다면 아마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고대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가문이 좋아야 돼요.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거의 왕족의 친인척이겠죠. 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돼요. 학문적인 실력 여러 가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저 촌동네 가나안 동네에 헤브론에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집트의 이 석학들과 비교할 수 없겠죠. 천문을 알았겠습니까? 또 수학을 알았겠어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 정확한 수학적인 공식을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이 도가니 속에 주님께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낮아짐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의 낮아짐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과 어떤 선택과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1절과 24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4절 봅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보시면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선수를 뺏기니까 열제자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분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양보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참 별나네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심히 분하게 여기다 되어 있어요. 저거가 먼저 선수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봐라 저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먼저 저 나가네.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12제자의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겸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삶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아직도 누구의 사람으로 얘기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견해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견해를 따르는 유혹에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자리 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많이 등 떠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한자리 포함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되죠. 우리 정치권들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그죠? 평소에 신앙생활 하려고 좀 이렇게 교회 오면 좀 괜찮은데 꼭 선거철만 되면 교회 기웃기웃합니다. 그죠? 뭘 하려고 기웃기웃해요? 표 받으려고 표가 요 많잖아요. 그죠? 표가 많기 때문에 표 받기 위해 이렇게 와요.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를 받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또 표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힘이 있어야 이 국민들을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권력으로 표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온전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할 때가 있어요. 종교가 만든 사람이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먼저 한 자리를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 서라 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세상인데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그 자리에 나가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나아가야 될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안에 부서와 또 구역과 모든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는 누가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가, 이게 더 주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낮은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가 뭘까? 낮은 자리가 뭘까?
회의하다 보면 회의 때도 낮은 자리가 있어요. 회의 때도 낮은 자리가. 저도 목사님들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부모 교육자도 할 때도 뭐 회의가 얼마 많은지 새벽마다 회의가 있죠. 7개 정도 회의팀에 들어갔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맨날 회의만 합니다. 맨날 회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7시 정도 돼가지고 식당 어디에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요. 9시 전까지.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날 가면 또 다른 팀, 또 다른 팀, 또 다른 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도 낮은 자의 자리가 뭐냐 하면 자기 안건을 안 내어도 자기 주장을 안 해도 인정받는 자리가 낮은 자의 자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주는 자리예요. 들어주는 자리. 회의 때 보면 전략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탁월한 팀장과 탁월한 스텝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부서가 제일 이렇게 부드럽게 또 많은 열매를 맺냐 하면 서로 세워주는 자리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신다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이번에는 이쪽 팀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셨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게 더 은사가 많은 것 같다고. 이런 자리가 정말 단합도 잘 되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또 서로 세워지다 보니까 팀의 얼굴만 보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또 성도들이 막 따라와요.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 가서 이제 뭐 총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팀장이 성격이 좀 외골수인 팀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의견이 끝까지 이렇게 굽혀지면 이렇게 주장되어지면 괜찮은데 자기 의견에 뭔가 이렇게 참견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물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하고 같고 그런데 이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목사님이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팀장인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책상을 치면서 막 꽝 때리면서 이렇게 얼마나 놀랐는지 볶음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일 있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팀 열매를 보니까 진짜 형편이 없더라고. 그냥 놔둬도 좋은 그냥 열매를 맺을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회의를 해도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다 뺏겨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목사님하고는 절대 내가 같이 이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팀으로 가면 안 되겠다. 아무리 불러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전에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되었어요. 100여 명 정도. 근데 이제 겨울철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교회마다 뭘 합니까? 겨울 준비를 하려면 우리 주방에서는 뭘 하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김장을 준비합니다. 김장을 준비하는데 그 교회는 특징적으로 장로님 두 분이 뭐 얼마나 싸우시는지 장로님 두 분은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권사님 두 분이 싸우더라고. 어디서 싸우느냐? 주방에서 싸웁니다. 평소 때 뭐 구역 활동하고 이럴 때는 안 싸워요. 근데 주방에서 꼭 이렇게 자기 담당할 때는 자기 담당할 때 양념을 이만큼 넣어야 된다 하고 또 이분이 맡으면 양념은 또 이만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부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육전사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막 그 일용직 노동직 하는 것처럼 노가다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하고 났는데 겨울철 가까이 되니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한 20명이 나오셔가지고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길래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소금을 이쪽 권사님은 더 넣어야 된다 얘기하고 이쪽 권사님은 막 됐다 하고 이건 서울이니까 사투리 쓰면 안 되겠네, 그죠? 예,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1시간 반을 싸운 거예요. 1시간 반을. 근데 이제 넣어야 되는 쪽이 이겼어요. 이겼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봐라 내 말 듣고 해라 하면서 이걸 다수결로 했나 봅니다.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김장과 하여튼 주의 일은 다수결로 하면 그걸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수결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김장을 했는데 소금을 넣었는데 그의 김장은 다 버렸습니다. 거의 1000폭이 넘는 그 김장인데 저희도 교육자라고 요만큼 주셨는데 먹어보니까 이전에 먹던 거하고 달라요.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이제 김치 막 씻어가지고 찌개도 해고 먹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교훈이 뭐냐면 교회는 안 다투고 싸우지 않고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면 뭐든지 다 맡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육전사였지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알게 되었어요. 김장하다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이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면 3명만 모이면 투표해야 돼요. 손 들어야 됩니다. 에? 청소하는데 이쪽부터 할래? 이쪽부터 할래? 투표합시다. 이 돼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자기 논리가 확실한 사람, 말을 내뱉으면 굽히지 않는 사람이 항상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결국 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주님은 열매를 보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따지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따지게 되고 또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전통 질서에 굉장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각은 주님이 주신 시각이 아니에요. 물론 분석을 예밀하게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오히려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많이 부어놓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환영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로 변절되어 버렸죠. 주의 나라, 주의 일은 누가 진리 편에 있는가? 이게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그 일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의 부장이 솔선수범해서 낮은 자리로 가보십시오. 교사들이 그 부장 서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낮은 자의 자리로 서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눈치를 채죠. 싫더라도 그 교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견해를 따르는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림으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결단과 이것이 용기인 것이죠.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직분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61년 전에 세워졌는데 우리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주님을 드러냄입니다.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의 과시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본받지 말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낮은 곳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때 그때까지 그 자리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체. 우리는 이 공전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 한 사람의 태도,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그 한 사람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전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운전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흐름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확 틀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다 무너뜨려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각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 지금 어떤 당면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시각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또 현재에 내일에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각을 온전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바라볼 때에 이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 가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사나 건축사들은 전체를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여기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우뚱해져 버리죠. 기우뚱해져 버립니다. 오늘날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부산에 있는 어느 지역에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이 축대가 무너졌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전체 안 보고 막 그냥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막 지은 거예요. 막 짓다 보니 이 기반이 흔들흔들거리면 맨 밑에 있는 집이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맨 위 꼭대기에 있는 집까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붕괴돼 버린 것이죠.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지을 때 뭐가 제일 우선순위니까 전체적인 시각과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한데 매어달릴 수 있고 엉뚱한데 열심을 내고 엉뚱한데 헌신하려고 하고 엉뚱한데 더 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김장할 때에 그 소금 그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죠? 백김치도 먹는데 백김치도 소금 들어갑니까?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더 많이 쳐야 되나 많이 적게 쳐야 되나 이것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자존심 걸 필요는 없는데 그 자존심을 걸므로 말미암아 1년 김장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또 헌신할 때에 일꾼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이죠. 이 집사라는 말은 우리 지금에 있는 집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대의 이 집사는 전체적인 집의 형편을 살펴보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니까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부서가 약하다고 그 부서에만 맨날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서도 또 나아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시각들, 전체적인 발맞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걸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어느 교회는 연말만 되면 부장단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땡겨오려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예산을 가진 것도 큰 복입니다. 어느 교회는 남아도는 예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를 그런 난리도 없어요. 로비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말빨이 센 사람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도 농후하겠죠.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차곡차곡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부서의 부장을 맡고 어느 부서의 어떤 위원을 맡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약한지를 돌아볼 줄 알고 누가 강하고 서로 어떻게 하모니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백발자국 먼저 간다고 해서 백발자국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앞장선다 해서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는 한참 뒤에 때로는 그 열매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그것의 열매를 거두고 먹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무엇보다도 장점을 인정해주고 겸손히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먼저, 나약한 점이 먼저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 원고를 쓰면, 설교 원고를 쓰면 항상 원고가 문법이 안 맞아요. 문법이. 우리는 뭐 문법이 좀 안 맞아도 이렇게 말이 좀 되지만 이 외국의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이렇게 시제가 맞아야 되고, 그죠? 지시대명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글자도 좀 틀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설교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것이죠. 이분은 구두수선공 출신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정규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이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철자를 16번 틀렸습니다. 16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철자 16개 틀렸다고 막 집어내는 거죠. 15분 동안 15개의 문법에 맞지, 16개의 문법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목사님 좀 고치세요 라고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틀린 부분만 기억하고 틀린 부분만 찾아내는군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여기에 더 집중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단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부서에 어떤 이 팀장이나 어떤 부장이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그 일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모세를 왜 사용하셨겠어요?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질조차 쉽게 들지 못하는 그 나이에 왜 모세를 그때 사용하셨을까요? 40대에 왕궁에서 자랐던 힘이 있는, 지략에 있는, 경험이 많은, 또 전문적인 왕자의 훈련을 받았던 이 모세를 안 쓰시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별만 보고 40년 동안 양만 치고 40년 동안 여러분 그 길만 걸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단순한 생각밖에 없어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단순하고 옛날 농경 시대에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실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약점을 바라보고 서로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 사용하실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동반자예요. 동반자. 함께하는 팀워크를 가지는 것이죠. 팀워크. 팀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할 때 말이죠. 재미있을 때 말입니다. 교회 일이 누가 분쟁과 누가 다툼과 갈등과 누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일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불어넣게 되었어요. 주의 일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해.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단순하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 팀 사역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문으로 겸손이란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누르고 주제에 넘지 않게 참견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비하에서 일어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나를 낮춰야 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한문의 뜻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비하를 하시고 자기 겸손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가정들을 보면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주님 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주장이 진리와 상관없는 주장인데 내 주장이 세질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 말 나오지 않아도,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의 일은 돼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팀워크가 깨집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할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할 때 두고 보자.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잘나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명문대의 교수님이 똑똑한 자기 제자들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떠나가서 농민들은 학벌도 별로 없을 거고 또 농민들은 영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또 어떤 계산하는 것도 좀 서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대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칠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봉사하고 난 뒤에 마을 주민 앞에서 이 교수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사과를 했냐면 제가 보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농촌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부족한 것은 우리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학은 알았지만 벼 심는 것이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풀인지 벼인지 구별도 잘 안 되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구별도 안 되고
이 약초가 약초인지 독초인지도 구별도 안 됩니다. 심지어 닭이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구름이 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예측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아는 것이 없을 만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아갈 될 길, 우리 신앙의 앞길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비움이에요. 비워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비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함을 날마다 채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겸손한 주의 공동체와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멋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연약함,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높으신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김제라는 곳에 있어요. 아주 시골인데 옛날로 치면 김제 금산교회를 세웠던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님 7분 중에 한 분이 이 테이프라는 그 선교사님 내려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선교사로 내려오시면서 사역을 하다가 외국인이 서툰 한국말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 이 금산 지역의 제일 유지집에 들어와서 그 사랑방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라 해서 그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랑방에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조덕삼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김제의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기가하면서 그 사랑방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제일 먼저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제교회가 그 조덕삼이란 분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1905년에 이제 5칸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금산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 이제 3분의 집사를 세우는데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 원래 이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집사가 누구냐면 이 조덕삼 씨 집에 마부였던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사로 또 같이 뽑히게 된 거예요. 집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집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이자익이라 했던 머슴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집사님에게 교회 영수가 되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영수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노예였어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보니까 훨씬 뛰어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그래서 먼저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 이 영수가 된 이 집사님은 자기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데 고아로서 자라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좀 풀어보려고 입에 풀이라도 먹기 위해서 흘러간 곳이 김제라는 곳으로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 젊은 어린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이 집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끼니를 주고 자기 집의 보성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장로 투표에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던 이자익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집이 교회예요. 에? 자기 집이 교회인데 자기는 자기 집 내놓고 모든 물질을 다 헌신했는데 장로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옆에 분 한번 째려보시면 좀 알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같으면 어떡하겠노? 저도 솔직히 하면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다 내놓고 마당까지 다 내놓고 집 지을 때 교회 지을 때 다 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앞에 탁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지혜로우신 성도님이시라고.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 먼저 되셔야 된다고. 너무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이 이자익 장로님의 지도를 계속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낮은 자의 자리로 나간 것이죠. 집주인이에요. 그냥 교회 틀고 나가라고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집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선거를 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이자익 장로님이 자기 스님이잖아요. 끝까지 존중했어요. 근데 잘 보니까 너무나도 은사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이 분이. 자기와 연배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아들뻘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혜롭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도 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롭게 잘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평양신학교로 추천을 해서 이분은 우리의 장로님으로만 있으면 너무 아깝다 해서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사역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이자익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노비고 종인데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매주 설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장로로 있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학금 다 줘서 이 목사님을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청빙을 해서 모시고 온다는 거.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는 총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했답니다. 지금은 서로 총회장 되려고 하면 난리인데 그때는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리,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에 3번의 총회장을 감당하셔서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인정받는 목사님 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이자익 목사님을 인정하고 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더 발견하게 됩니까? 조덕삼 장로님을 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덕삼 장로님의 그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초선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주인이 장로가 안 되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쉽지 않은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과 가문과 이자익 목사님의 가정이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정손자인지 모르겠지만 손자인지 정손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가
낮은 자의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때는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구성원이 주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를,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그죠? 보기에 감동적인 그런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가 바로 이 겸손한 자로 날마다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그 허리로 겸손을 동이는 자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멋진 교회요, 멋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는 그 스스로 무엇보다도 사도보다 모두 약한 자다. 내가 사도 중에 이 칭함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은 가정도 공동체도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충분한 위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우리 교회가 채워질 때에 겸손한 일꾼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일꾼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